책으로 생각을 하시는 교리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로마서가 참 주옥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요한복음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요한복음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만을 공부를 하면은 다 잘 알면은 다른 책 같은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하루 공부를 하면요 이 교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공부를 던져놓고 주일날 보지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 이걸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13절을 공부할 때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연속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임을 배웠다. 그런데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요. 그런 구절들은 성경 이 곳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자, 우리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택자, 예정된 자, 예정 구원성이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만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그러면은 선택자들은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만민주의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한 갑자기 감리교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한일서도 나중에 이걸 고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민구원설은 사람이 주가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계획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들어보면 꼭 우리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가 성경에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어요. 그러나 결코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도 보세요. 30절 31절 시작. 빌립보 감옥에 간 16장 30절 31절 성경 찾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읽어봅니다. 시작. 16장 30절 31절 빌립보 옥중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줬더니 그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옥중에 갇혔을 때에 찬송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찬송을 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또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수가 죽으려고 재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자결하다가 아니다 우리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럴 때에 시켜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나오는 거예요. 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는다. 자 읽어봅시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치 죄인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믿고 영접하는 행위를 해야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자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읽어봅시다. 벌죄다. 그냥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들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도 문을 여는 주체가 마치 인간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공부할 때 이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예? 공부했어요? 기억납니까? 자,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 그 그림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은 문고리가 없다. 문 앞에 있는 문고리가 없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밖에서 안에 절대로 열 수가 없고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문을 열 수 있다. 구원도 우리 인간들이 문을 열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 3장 제가 3장을 공부하면서 그 문은 그 집은 누구의 집이라 그랬지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 집은 주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은 누구냐? 종들입니다. 그러니 종들이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어줘야 되지 당연하게. 주인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종들이 문 안 열어줄 그게 없단 말이에요. 문을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에 종은 안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마치 종이 문 안 열어주면 주인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분들도 꽤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는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 자신의 힘이 보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배운 계획 5대의 강령을 기억해 봅시다. 5대 강령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개혁주의의 전적 타락이다. 자, 거기에는 갈로 개혁주의. 첫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이 개혁주의의 칼빈주의라고도 그래요. 전적 타락의 교리를 자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굿뉴스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전적인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탈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지요. 전 범위에 걸쳐 모두 다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쪽의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 전부 무하다. 전혀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연하지요. 만일 인간 측에서 자신의 구원에 보탬이 될 만한 어떠한 행함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합니까? 오래오래 사시면서 잘 가르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달랑 3년만 가르치시다가 그냥 죽어버리시냐 말입니다.
만일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연보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살 수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주님께서 수십 년간 인간들 속에 사시면서 열심히 가르치다 가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이해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백성들이 알았다 몰랐다. 왜 몰랐을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뭐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다.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소경이에요. 눈을 누가 뜨게 해주시느냐? 주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증거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약도였습니다. 그대로 살아내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이라는 약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직접 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은 그 십자가를 딛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요한복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무슨 말인가 설명을 안 해줘도 되죠. 하나님께서는 율법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셨을까? 죄 짓기 전에 안 하면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을까? 다 알았지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뭘 주셨어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양심이라는 게 주셨어요. 양심. 그런데 이 양심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어렴풋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단계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뭘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양심을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누굴 알아라고? 너를 알고 나를 알아라 주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조금밖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알아라. 너는 이런 자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너와 나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너를 알아라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였어? 죄악으로 죽었다. 그렇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갈 수가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우리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어떤 상태였을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어떤 상태? 37장에 나오는 어떤 상태? 마른 뼈지요. 뼈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어줬더니 뭐가 됐더라? 군대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군대가. 그러니 이걸 알아라. 너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는 죽었으니까 살려면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이런 어떤 기능이 있는데 이 율법을 주실 때에 가장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이걸 지켜 구원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럴 때에 결국은 그들은 이걸 지켜 구원받겠다고 자신의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 의를 드러냈잖아. 자신의 의.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지? 이놈들 이 회초라 무덤 갖다 이 독사 새끼들아 라고 먹을 때 무지개 받아 먹었다. 자, 그런 의미.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참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를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매 어둠이 와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왔어 비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이지요. 자,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빛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왜냐? 왜 우리가 알지를 못해? 인간이 왜 알지를 못해? 인간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죽었던 신체란 말이야. 신체가 빛을 알 수가 없고 신체가 사람을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나오지요. 그리고 바로 12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들이 알아볼 수 없고 영접할 수 없었는데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13절과 14절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주님을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은혜로. 자,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시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려고 하신 것이 복음이라면 만일 한 사람도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아들을 죽이신 것이 되지요. 자, 그렇지요. 이 무슨 말인 거 아시겠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냈는데 우리 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우리 의지로 예수를 믿어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괜히 보냈잖아. 그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은 예수님 헛것에 간 거예요. 십자가에 괜히 두드려 맞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마음 아파해도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게 아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제발 하나만 찾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계획 속에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선택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백성으로 하여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역사 속에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묵시 속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이 가시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눈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가 토해 놓은 것보다 더 더러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위험을 폭로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작용되어지는가 보여준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거룩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밑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과 21절에는 영광 찬양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 그는 흙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자 예수에 대한 믿음 같으면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되나? 아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누가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일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보니까 믿음의 정의 같으면 어디로 가면 되겠노? 요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야 되지. 한번 읽어봐. 12장 2절. 아니다. 믿음의 주여 그러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읽어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여 이 말 믿음의 주인이요 알라케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신 완전하게 하신 누구로? 예수.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갖다가 그냥 거듭남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위로부터 아노덴이라. 아노덴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는거라?
선물로 주셨잖아. 선물로. 아무나 주는 것 아니다. 선물은 아무나 주는 것 아니야. 누가 누구에게? 자, 우리도 선물 줄 때 어떻게 해요? 공로가 있어가 주는 걸 뭐라? 뭐가 잘해서 주는 거는 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줄 때는 그 일에 대한 대가지. 그런데 선물은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을 뭐 그것도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어떤 마음으로 주실까? 이분이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잖아. 기쁨은 뭐가 잘난 게 있어가지고 뭐가 기쁜 일을 했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게 기쁜 마음. 그래서 그 구원의 주권은 누구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연장수 1분에 가입지를 몇 번 한다고? 연장수 마음대로. 연장수 구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이제 거듭남.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믿음? 예수에 대한 그게 믿음. 이제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죄가 없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죄는 다 사해 주십니다.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모든 거 하시고 누가 했다? 네가 했다. 존이 네가 했대. 이걸 믿어지는 거. 이게 무슨 믿음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그만.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감감은 아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안 살아내면 중도에 둘레에 타격 지키는 일도 없다. 이 말이 구원받은 자는 막 살아도 되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구원에 관계 있나 없나? 막 살아도 구원은 막 살아도 관계없죠. 관계 없지. 바로 그 말이라. 구원에 대해서는 막 살아도 관계 없어.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막 살 수가 있나 없나? 아니지. 막 살 수가 없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태려고 한 벨라기우스나 아메니우스는 이미 인간으로 기대가 된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의 중심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 이단이.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간의 완전 성화를 주장했던 요한 웨슬레도 나중에 그 완전 성화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분투라고 정정을 정정을 했다. 다시 말하면 요한 웨슬레도 결국은 뭐냐, 만민구원설을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간의 어떤 거 완전한 성화가 될 때 구원되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성도의 분투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돼가는 어떤 모습, 성화, 다시 말하면 요한예설련은 성화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격 카트라인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년 요한예설련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화의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커트라인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말년에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야. 요한예설련가 마태복음 봅시다. 5장 27절에서 30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오늘 다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다 할 것 같으면 벌써 1시간, 2시간 했으니까 3페이지까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마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8절 시작. 또 이르는 자가 불안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보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살아갈 사람이 있겠어요? 안 돼요. 이래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 만약에 오른손이 검지하거든요. 찍어버리라 하면 그 남은 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 빼버리라 하면 두 눈 남은 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자, 그럼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다 지킬 수 있으세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눈 한쪽 뺏기고 주님이 팔 다리 잘려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확인한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기로 결단하고 분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중간에 안 했는가?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마태복음은 바로 위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완전함은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완전함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완벽함은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손 잘라라, 눈 빼버려라 하면 우리는 그 수준에 못 살아가죠. 자, 계속 3페이지. 우리 교회의 구원의 서점은 구원의 서점은 자, 개혁주의 교회의 구원의 순서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가 구원의 시제라 그러죠. 구원의 시제. 구원의 시제. 구원의 시제. 구원의 서적은 9가지고 순서는 9가지고 구원의 시제는 3개나.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요거는 칭의는 나는 구원 받았다. 요거는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 요거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게 구원의 시제다 말이에요. 구원의 시제. 이게 already 났냐? 이미 아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제예요. 여러분 칼빈주의의 그 구원의 서적 9가지 이거는 몰라도 돼.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지금 어디에 우리가 힘써야 돼? 성화지요. 성화. 자, 칭의, 성화, 영화 이거 전부 다 주체가 누굴까? 누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은 어떨까? 요 부분이지. 이거는 벌써 끝나서 요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루어질. 그러면 성화. 이거 누가 해? 하나님 100% 우리 100%. 누가? 성화 누가 해야 되나? 하나님 하면 되나? 아니지. 하나님이 100% 우리도 100% 이게 무슨 말이라? 하나님이 100% 우리 100%가 뭘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100% 순종 사고를 살지나? 하여튼 노력하네. 뭐라? 자, 100%는 하나님의 100%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도 100%잖아. 근데 우리가 100%할 수가 있나? 없어요. 없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나? 이끌어 가시라. 이끌어 가시지. 네. 이끌어 가는데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100% 우리 100%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예미기면 어떻게 될까? 과지표가 하면 어떻게 될까? 목적지로 가다가 다리 아프다 그러고 푹 주저앉아 버리고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뭐 뚜리패가 질질 끌고 가겠지. 뒤질 끌고 가든지 네. 아니면 달게든지, 네. 그지? 달개가 사탕 주고 뭐 이렇게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두들이 패가지고 질질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지? 네. 그지?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100%지. 네. 그런 의미에서 100%. 근데 우리 맞고 할래? 아니면 안 맞고 할래? 안 먹고 해야 안 맞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다 우리 상태가 안 맞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려고 갈 때에요, 사탕도 줘보기도 하고 또 과자도 줘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초리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100%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거 해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제 한번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구원의 서정을 성화 칭이 영화라고 한다. 아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구원의 시제를 갖다 뭐로 보노? 성화,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영화. 자, 영화는 마지막이지. 이거는 뭐 천국에 가는 가운데 요거 바뀌었지. 네. 자, 요거 왜 바뀌었을까? 그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지. 칭해주신다. 우리가 노래가 해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에 올랐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너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내가 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째 뭐 되려고? 이래 하려고 노력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잖아.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 보시고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될 것 같아? 이 해처럼 묻어들어. 이 독사 새끼들아. 요 더부지게 어딨나?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겠나 없겠나? 절대로 안 된다. 갈 수가 없다. 이 단계가. 성화해가지고 이 단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요한일서로도 이래 생각했다가 말년에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도저히 여기 이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이게 칭의, 성화, 영화.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 계속해서.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잘 살아내면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칭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되었던 우리에게 무작정 의롭다. 그거는 영어인데 낙표리라고 그거를 안 해서 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칭이라는 용어는 법정적 용어다. 법정적. 자, 법에서 무죄 판결을 합니다. 법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죄 안 졌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하지만 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었지. 그래서 칭이란 이 말은 법정적인 용어인데 한번 보세요. 판사가 죄 없음을 선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무죄를 선고해 버린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써 우리는 뭐냐? 너희들은 무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칭이란 말입니다. 의롭다라고. 너 무죄! 그러시는 거예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를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니 마지막에 역사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이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해가 되쳐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그렇죠. 어둠이 있고 땅이 갈라지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벌써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죠. 자 계속해서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선택이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구원의 필요를 공감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시험으로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방지하는 자로 말미암아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무엇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더라. 물론 미워했다는 말은 뭐예요?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곱이나 에서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의 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네? 야곱과 에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인간미가 있어요? 에서가 더 있죠. 에서가 더 있어요. 야곱은 뭐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박았다, 강도, 도둑 이런 놈이단 말이에요. 그 이름대로 살았잖아요. 이름대로. 그런데 이 야곱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어디서 바뀌었어요? 야곱 땅에서 바뀌었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입니다. 야곱 강에서 하나님께서는 요 강도 거짓말쟁이 요 자를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야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야복은 비움이란 말이에요. 비움. 다 비웠단 말이에요. 비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야복 비워질 때에 인간의 욕심과 왜 강도짓 왜 합니까? 왜 살인합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욕심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비워냈더니 하나님이 누구가? 이 사람들이 왜 강도질하고 왜 자신을 못 비워? 뭐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많이 가지려고 그래?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뭐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잖아요. 이기기.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 택감 소리죠. 이기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를? 비우는 자. 비워내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비워질 때에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가 택했다는 얘기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법지르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지.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도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구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구절이 아닌 거예요.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셨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였고 세상 말로 크게 분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가난한 실상은 가난한 자들하고 말씀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풍요와 부흥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구절입니다. 가르치시는 구절이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 무슨 신앙?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주님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다?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 미지근한 신앙. 응?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자꾸 나를 나타내는 거, 내 자랑하는 거. 그게 미지근한 신앙. 나를 나타내는 신앙. 그 삶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 미지근한 신앙을 알아보니까 한 발은 어디 담그고 세상에. 한 발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이것이 미지근한.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표현이 어떤 신앙? 어떤 게 한 발 세상 담그는 거고 한 발은 교회 담그는 거라. 나는 그거 설명하기가 더 힘들더라. 양다리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무시할 수가 있나? 뭐 없어. 세상 무시 못해요. 그러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 물론 이제 한 발은 뭐냐 때로 내 중심 됐다가 때로는 교회 오면은 또 뭐 하나님 중심 뭐 이렇게 표현하실는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지.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자랑하고 있지. 그게 무슨 신앙이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 미지근한 신앙을 어디에? 미지근한 신앙을 요 갈라디아 요 계시록 3장 14절에 붙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성경은 어디에서 그 예를 찾았사?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밑에의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금송아지 32장 1절 보면 우리가 여기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변화산 밑에는 귀신 들리나 쫓아내질 못했어. 왜 그랬느냐? 자기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다.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풍요와 부흥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를 문 밖으로 쫓아낸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벌죄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것이다. 그 말씀은 어서 내 말을 알아듣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 너희들 마음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의 힘을 향한 추구를 비워내고
예수를 그 안에 채우라는 말씀이다. 구원 얘기가 아니다 그랬죠, 그죠? 구원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채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뭘 만나야 돼요? 야복강을 만나야 돼요. 야복.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이가 야복강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래 있거든. 지금 야곱이가 지금 어디로 내려왔는 줄 알아요? 자, 여기 뭐라 그랬죠? 갈릴리지요. 여기는 사해지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여기 있거든요. 이번에 그거 났는데 지진 났는데 요라 여기 레바논, 시리아, 안디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진 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지금 어디로 올까? 여기로 올까? 여기로 갈까? 여기로 내려야 그러니까 야복강 걷는 거예요. 야복강이 있어요. 자, 야복강에 딱 도착했더니 누가 와 있어? 야복강 건너에 에서가 몇 명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군사 400명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 엄청난 뭐 하려고 왔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죠.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여러분 새끼가 넘어오기만 넘어와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내 편은 나를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섭들 아이들이 먼저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레아 아들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 가도록 하고 저는 혼자 남아서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실험. 무슨 실험? 하나님은 자꾸 너 죽여야 돼 그런데 나는 못 죽습니다. 내가 왜 죽어요? 그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 나는 못 죽습니다. 야 임마 네가 비워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지 네가 살아. 나는 절대로 못 죽습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이 많은 걸 놔두고 내가 왜 죽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 잘 살아라. 그러면서 탁 환도뼈 치고 갈라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도뼈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 내 탁 치고 갈라 그랬다. 아이고 내 복주이소. 내 살려주고 가있어. 그제서야 네 이름 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 이름 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이거 뭐라 그랬노? 내 이름 지금 묻는 거예요. 네 이름 뭐고? 야곱입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흑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야곱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강도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도둑질하는 놈입니다. 부러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네 누구? 나는 잘하고 있어요. 비워라. 나는 다 비웠어요. 나는 내가 비울 것도 없어요. 이거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하고. 그래 알았다. 네 먼저 네 잘 먹고 잘 살아. 그랬더니 한도뼈 딱 치고 죽여버렸더니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너 이름 뭐고? 아이고 이제 한국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 이름을 바꿔라. 그때 비워졌잖아. 그때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딱 바뀌었을 때에 누가 바뀌었을까? 에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지 저 사람이 바뀌지. 저 사람 바뀌라 나는 안 바뀌고 저 사람 바뀌라 그러면 백날 해봐라 바뀌라 안 바뀐다? 누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바뀌어져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안 바뀌면 절대는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도 나는 안 바뀌고 저 사람만 막 바꿔주세요. 그건 무슨 기도라 그랬지? 정력에 의한 기도다 그랬잖아. 나는 안 바꿔지고 자꾸 저 사람만 바꿔지게 해주세요. 이게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얻을 수 없다. 하나는 첫째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고 구해도 너희들은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다. 그 말. 그러니까 정력으로 구하는 건 내 욕심 내가 구하는 게 그게 아니고 나는 안 변하고 저 사람만 변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다? 정력에 구하는 거다. 내가 변해야. 자 계속해서. 그리고 감옥같이 얘기한 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우리 죄인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의 필연성과 유일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아니다.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여 선택을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후에 그 눈을 뜬 자들에게서 나오는 되는 동의와 공감과 협조와 순종을 기술하는 것이지 어서서 예수를 믿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정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죽어있는 사람 시체들에게 어서 살아나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바보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다. 정오를 엮지 마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그러면 전해야 되나 안 전해야 되나?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지. 왜 전해야 되지?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아직 택한 백성이 누군지 아닌지는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통하여 그 사람이 회심되어지는 경우,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 십자가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